될 것 같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성신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자, 모든 게 지금 순서가 좀 달라져서 변화를 줬는데 변화 그거 안 먹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것도 아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서도 아니요,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요, 오로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 핏값의 공로입니다. 아멘.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아끼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대가를 치른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부족한 가운데 있고 우리들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들 능력을 보면 너무도 부끄럽지만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여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 예수를 섬기겠다는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부족한 것들은 메꾸어 주옵시고 힘든 것들은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길 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자비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됐습니까?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양대가 별로 없어가지고. 기도하리
참 복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쉬운 기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지금까지 인류가 2000년 동안 이 규절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결과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이 뜻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영어로 하면 They do not deliberately continue simple patterns. 어려운 규절입니다. 그렇지만 요한 1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begotten,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들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이. 19절은 또 아는 것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불신자들은 악한 자 사탄 마귀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들 천진난만하여 세상을 참 아름답게 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안 믿는 사람들의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를 제가 읽은 이유는 요한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까지 산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30년, 아니 40년, 50년을 더 살았던 사람, 그 사이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들을 받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로도 있었고요. 네로 황제 핍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 속에 기독교 교회들이 처해갈 때에 사도로서 살아남아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간 사도는 어떠한 말씀을 썼을까?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읽고 사도 요한의 마음속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은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 세상을 어떻게 보았냐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구나. 사도 요한이 본 세상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하고 쓴 서신이 요한일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잘 배웠다. 그러나 또 알기 때문이요. 아니까 쓴다는 겁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모르면은 써도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니까 내가 이 말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쓰는 겁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지금 진리와 거짓을 대조시킵니다. 참된 것과 거짓 선생들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세상을 지금 요한은 둘로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안과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엔타이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 누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세력이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 모를까? 여러분, 제가 좀 제 개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꽤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뭐 공부를 안 해도 항상 뭐 탑 수준이었으니까 나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제가 서울대학교를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고 똑똑한 애들 진짜 많네. 이건 뭐 정말 괴물같이 똑똑한 놈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졸업했습니다. 우리 동창들, 와이프도 뭐 클래스메이트지만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이해 못 하겠냐면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왜 내 동기들이 깨닫지를 못할까? 이게 잘못됐는데 왜 깨닫지를 못할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나쁘다 말 스투피드하고 말 텐데 아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 녀석들이 참 똑똑하다는 걸.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도무지 대화가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남자와 여자 그것도 모르나 이 바보들이. 충성이라는 것만 그런 거. 물론 성경 진리이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규절을 통해서 제가 위로받습니다. 이거는 머리 갖고는 안 되는구나.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바마 대통령 얼마나 똑똑합니까? 진짜 다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그가 하는 스피치를 들어보면 정말 이 사람 정말 로지컬하고 브릴리언트하구나.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뭐 중성을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한이 이미 2000년 전에 써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알 수가 없구나. 누구 말 따나 정말 박사학위 10개를 받아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워합니다. 우리를. 요한이 그렇게 써놨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남자와 여자라 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합니다. 뭘 때문에 미워하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가지고 왜 미워하는지. 동성애가 나쁘다는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요한이 미리 써놨어요.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근데 요한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겼다고. 이겼다고 이미.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한이 보는 세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뭐라고 쓰냐면 그들이 미워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겼다.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요한 지금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겼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은 더 분명해. have overcome. 완료. 이미 이겼다. 너희가 이겼다는 거. 마귀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믿는 자들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다. 근데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이거 우리 다 배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해. 너희가 다 안다. 아니까 내가 설명한다. 이러면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강하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참 똑똑하고 지식 많고 하지만 아니다. 그들은 모른다. 너희가 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자,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흉악한 마귀를 이겼습니다. 아까 요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 그럽니까? 마귀가 너희 손도 못 댄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요한이 좀 강조를 합니다. 너희가 이겼다. 싸워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건 이미 마귀를 이겼다는 뜻이요.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 건드리지 못한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들어가 계신 그 성령님이 이 세상 어느 힘보다, 어느 권력보다, 어느 마귀란 말이 안 되죠. 마귀는 하나니까. 마귀보다 더 세다. 크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은 요한일서에서는 불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돈이 없고 약한다고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세상을 이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겼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간단한가? 천국 간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가? 아, 나 예수 믿어요 하고 나와서 손 들고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러고 기도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너무 심플해요. 이게 진짜 그렇게 그냥 한번 기도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살고 믿음 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진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행위가 나타나거나 믿음이 나타나거나, 아니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이 자체가 승리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죄송합니다만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구나. 실감이 안 가시죠? 저도 실감이 잘 안 갔으니까 처음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먹고 나서 예수 믿겠습니다 했더니 당신 구원 받았어. 이제 당신 천국 가. 근데 이것이,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김정은 여기 있는 거, 사진 같은 거 어디 깔고 앉았고 해서 총살이라는 건데, 여러분, 맞아. 김일성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신문에 나온 거, 그 신문을 가지고 깔고 앉았다간 총살이랍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
어떻게 보면 공산당이 이 또 다른 종류의 신앙하고 비슷해요. 우리 입에서 예수님 저 죄인인데요. 저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그 사실, 그 얘기는 우리가 잘 배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얘기는 우리 안에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들어와셨다는 것,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거 지금 요한이 성도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기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미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징이 있는데 제가 요한일서를 전하람대로 다시 읽어보니까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이 특징이 없다면 당신이 믿는 자들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요한 같은 요한일서 처음에 이렇게 되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있지 않다는 말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니까 그걸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 죄가 없다 하면은 우리 잘 배웠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 죄가 있다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들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잘 보인다고요.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 온몸은 깨끗하다. 그러나 발 닦거나. 죄를 자꾸 묻히니까 이게 맞아요. 그거 이해도 쉬워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죠? 그렇지만 죄 범하면 안 돼. 비록 죄를 범할지라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려 죽으셨지.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우리 잘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3장에 가서 세상을 이기는 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요한일서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란 말은 율법을 어긴다는 거죠.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지라.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입니다. 이 안에 말씀이 있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제가 답은 써놨지만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 예수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원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습관적이란 말이. 근데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죄 짓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앞에 부분하고 설명이 안 되죠. 앞에 부분은 우리 다 죄 진다. 너 죄 없다 그러면 넌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들어내니까 안 돼. 회개해. 그렇게 놓은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죄범하는 자가 아니야. 죄범하면 너 믿는 자 아니야. 이게 모순되는 것 같아요. 한 2000년 동안 갖다 이 부분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묵상합니다. 근데 키는 어디에 있냐면은 원어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현재형이라는 것은 원래가 반복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구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걸 올바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Keep on asking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게 그리스어가 그래. 그리스어에서 현재형은 요즘의 영어로 말하면 keep on ing야.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서도 이게 그리스어의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자마다 이것을 갖다가 정확히 해석하면 keep on sinning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들은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들은 또는 뭐 고의적으로까지 집어넣어서 그런 자들은 불신자다 이겁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인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다 합니다. 성추행법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사기치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우리 다 죄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너 죄 안 짓는다. 범죄 안 했다. 그러면 너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자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3장에 와서 지금 뭐라고 하겠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우리 죄 짓는다고 해놓고 안 짓는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라고 해놓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누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다. 그리고 그의 고의성이 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얘기합니다. 불신자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같은 요한이 요한복음 8장에서 쓴 부분이 생각났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 앞에 탁 묵혀안고 예수여 이 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하여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신데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 설명하면은 분명히 구약에 써 있어요. 남녀가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둘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돌로 쳐서. 근데 지금 남자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여자만 끌고 왔어. 이것도 세팅이죠. 세팅. 왜 세팅이냐면 당시 상황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은 사형권이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그 로마법에 걸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아무리 죽이고자 싶어도 예수를 못 죽였지 않습니까? 로마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왔지 않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예수가 그래?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돌려서 죽여. 그랬다면 예수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갑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가 돌로 치는 걸 갖다 치지 못하게 했다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선동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다. 모세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예수를 몰아놓은 겁니다. 그들이 집요하게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다른 번역에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양심에 찔리게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제야 예수가 일어나서 가지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 너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는 자들 다 어디 있냐? 여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다 갔는데요. 예수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유죄 판결을 안 내리니 이제 가라. 그러나 죄 짓지 말라. 이게 이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들이 돌 들고 왔겠죠. 그럼 왜 율법에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죽일 수는 없지. 로마 법에 걸리니까. 그런데 예수가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먼저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 예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거기 딱 계신데,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의 죄를 밝히게 내놓으신 분이라는데, 거기 둘러섰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 없다고, 난 죄가 없자고 돌을 칠 수 있는 자는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성령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질 수 없다. 그게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요, 사실 우리가. 그러나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성직자가 가톨릭 신부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 있고 성추행으로 간음으로 신문에 나옵니다. 또는 어떤 영화 감독이 성추행으로 고발당했는데 보니까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고. 그런 건 상습범입니다. 그건 상습범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성직자든 뭐든 간에 과연 그 사람의 안에 양심이 있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요한의 말로 한다면 그 사람은 불법자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얘기합니다. 다윗도 간음죄 지지 않아요. 그래요. 다님은 한번 간음죄 졌어요. 그러나 그런 그 당시에 왕이 그렇다고 해서 누가 법적으로 할 사람은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리 봐도 또 간음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안 걸렸다고 해갖고 또 죄하고 또 죄하고 그러다 몇 번 해갖고 걸린 다음에 다윗도 죄를 졌는데 나도 회개하면 되지. 아니요. 그건 그 안에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요한이 얘기합니다. 상습적이다. 상습적인 거. 만약에 누군가 아무런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이 그래 다윗도 한 번 용서받았구나. 나도 한 번 그것도 상습하고 똑같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니까. 고의성이잖아요. 지금 요한이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줄 수 없어요. 그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나 근데 또 나중에 가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죄를 지면 그거는 불법자라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이라는 거, 고의성이라는 거. 제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이제 단말기가 메인프레임의 단말기에서 퍼스널 PC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서 매년 수백 대씩의 컴퓨터를 갖다가 지점으로 다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하니까. 근데 그때는 뭘로 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월드,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전부 디스크에다 카피해가지고 안 사요. 하나만 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거 프로그램 하나만 사가지고 다 여기저기다 카피해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1990년대 초기에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직원 수가 예를 들어서 뭐 1,800명이다. 그럼 이 직원들이 전부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니까 그걸 갖다 다 구매하지 않냐고 회사 대 회사의 차원으로 1년에 몇 천만 불,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몇만 불 계약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음대로 카피해서 써야 된다.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두 개 쓰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이 불법을 쓰면 안 되는구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광내가 자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미국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주재원들이 여기서 일하다가 한국 한번 들어가면은 보따리에다 바리바리 싸갖고 들어갔습니다. 약도 사가고 뭣도 사가고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미국 올 때 또 바리바리 뭘 싸갖고 왔어요. 그거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선물 주고 이런 거는데. 근데 요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미국 정부에서 뭐 800불 미만까지는 세금을 안 물어도 준다 하니까는 아주 계획적으로 모든 세일을 갖다가 그냥 다 800불 미만으로 잘라가지고선 다 보내갖고 미국 정부에다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다고 합니다. 야, 요거는 좀 문제구나. 요건 상습성이다. 원래 의도가 아니고 우리가 젊었을 때 읽은 소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제목은 핸즈의 손. 어떤 시골 초등학교 나이 좀 있는 남자 선생이 그 초등학생 여학생이 하도 귀엽고 예쁘니까 아유 예쁘다고 얼굴을 뭐 이렇게 좀 머리를 갖다 이렇게 한 모양이야. 그랬더니 성추행으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죄를 갔어요. 여러분 그 죄하고 상습적으로 간음하는 죄하고 이거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저 요한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죄 짓는다 회개하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다면 이거는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랑 얘기. 이것도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다른 성도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저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걸 뭘로 아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안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자보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요구사항이 아니라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범죄를 하는 사람은 지옥이란 얘기였고 지금 미워하는 자는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나니 예수가 목숨을 버린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런 생각이 강합니다. 이게 지금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 잘 될 거다가 아니고 그래야 산다.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삶에 조금 보탬되는 걸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피값 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저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이 볼 때 그 당시에 지금 기독교가 초기에 굉장히 확장되어 나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핍박도 어려움도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요한은 지금 뭐라고 했겠냐면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겼다는 거야. 이미 이겼다는 거야. 뭘 이겼다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그 자체가 마귀를 이긴 거고, 왜냐하면 요한은 세상을 둘러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세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있는데 너희들은 마귀에 속한 세상에서 하나님에 속한 세상으로 왔으니 니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다. 이겼다. 제목이 한 4-5번 얘기해요. 왜? 너희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너희 믿음이, 아니 너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너희 믿음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근데 이 이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죄죠. 그렇지만 상습적으로는 안 져야 된다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서 화인 맞았어. 뭘 해도 못 느껴. 그건 화인 맞았다 그래요. 간음하고 죄를 지고 상상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그렇다면 그건 불법의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사랑.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여러분 성도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재물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여기에 정말 어려운 구절, 아까 그 죄범하지 말라. 죄범하면 너그 마귀 자식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리스 단어를 가지고 그리스의 현재형은 keep on, 계속해서다. 그래, 우리 죄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없이 계속 죄를 진다면 나는 불법의 자식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초기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마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가서 공짜로 먹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거 뭐냐면은 그 사랑을 빌미로 와서 수고하지 아니하고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뭐 어렵게 일해 우리 사랑 많은 형제들이 도와줄 텐데 그 얘기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러고 봤더니 이상한 자들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 생계를 책임지지 않냐고 그냥 빌붙어서 말만 만들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그거는 상습적이다. 여러분 누가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 재난을 당했어요. 천재지변을 당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그냥 이 교회 가서
교회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지. 저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왔었습니다. 사실은 와서 자기 힘들다고 편지 한 장 주면서 돈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이 상습적인가? 진짜 여행을 왔는데 무슨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떨어진 사람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살아났고 그럼 비판자 도와주라고 했으니까 도와줘야 되냐? 그건 아닌 것 같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마음 잡고 일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먹고 사십시오. 참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요한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죄 짓는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죄를 짓느냐? 그렇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 잘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70번 7번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걸 가지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세상을 제가 좀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도 다 칭찬만 한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2개밖에 없어요. 5개 교회는 다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못한 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한 게 없이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채찍을 드신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이게 상습적으로 하는 것인지 정말 실수해서 잘못한 것인지 우리 믿음 생활도 요한은 같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요한일서를 다시 재조명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로, 아니 어떤 사람은 아주 느린 속도로, 그러나 저 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오매, 그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지어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승리를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내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서 혼란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빛이시니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죄의 문제를 늘 회개하면서 깨끗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보다도 훨씬 능력 많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재물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름으로 우리들을 미워한다고 요한이 말씀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의 시간입니다.